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많이 쉬었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께 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그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일어나서 박수로 기쁨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깊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 고백.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일상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높이는 죄의 증인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효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선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봉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효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가득하셔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내려 산성이 되시고 방패 되시며 깊은 소홀에서도 넉넉히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강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계탕 바자회를 비롯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사역자들과 교사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 학교와 수련을 위해 통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어 교회학교와 부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성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영혼을 간직히 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새 힘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소년 집회를 우리 찬양 예배로 위도월십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는 찬양 인도자분들과 싱어들과 또 악기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릴레이 작전기도 작정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가지고 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릴레이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분들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름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삼계탕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깍두기를 담으시더라고요. 기도한 후에 담은 깍두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또 삼계탕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이 삼계탕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많이 권면하시고 하셔서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 되신 분들은요, 우리 총 여전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셨지만 그날도 기도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도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잘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광고했던 것처럼 성경 퀴즈 대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인데요. 창세기가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열심히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오늘 전체 모임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장 모임의 어떤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잠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교회,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 온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올해 2월 19일에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강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후에 로마에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인사말을 쓰면서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이런 인사말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요한의 마지막 인사는요,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은 인사 대신에 다시 한번 이전에 함께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권면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인사 대신에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냐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보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항상 자랍니다. 자라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요한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미 사실 이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짓지 말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인사말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을 보면 요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요한이 또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 속에 우리를 좀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좀 핍박했는데 이거 성령을 거역한 일이 분명한데 그럼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를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성령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말씀 읽지 않은 적도 많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또 예배에도 빠진 적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성령을 거역한 건데 제가 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봐 혹시 두렵고, 혹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역시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 자체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 증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근심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근심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안심이 되셨습니까? 또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결단은 하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닙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건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지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은 후에
복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모두 용서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복음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누렸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도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냥 악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구원받는 그 길 자체를 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봤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신데, 내가 아니거나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던 그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을까,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일인데 여러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변함없이 매주마다 여러분들 몸은 피곤하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오늘은 가지 말고 쉴까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놓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저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2명을 죽인 이 공산당이었잖아요. 그 여순 반란 사건인데 그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나중에 그 양아들이요,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양아들 목사님이 울면서 목사가 돼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좀처럼 용서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교회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무서운 어떤 정죄함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일 믿음의 형제나 자매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14절과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조건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에 자꾸 막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혹시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보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죄 짓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죄 짓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지 마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을 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말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으면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했다면 이전에 죄를 짓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조차 사도 요한이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저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짓는 죄의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일어난 일을 로마서 6장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로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말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죄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선택지가 죄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선택권이 있을 때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과 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죄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체 활동을 오래 반복하면요 우리의 몸의 근육이 그 활동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는 것이 그렇고요, 악기 연주가 그렇고요, 뭐 자동차 운전이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운전하는 교회 차량이 다 오토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1년에 뭐 한 차례 정도,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스틱으로 되어 있는 수동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마다 앉잖아요. 약간 서투르죠. 평소에 오토로 운전을 했으니까 서툴지만 몸이 기억해서 차를 운전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뇌에도 근육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우리 뇌는요 익숙한 감정에 적응하고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감정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기쁘고 평안한 상태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 야,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게 우리 뇌의 일이라고 합니다. 똑같이요,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영적인 패배감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 뇌가 영적인 패배감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구하지 마. 여러분, 큰 거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작지만 순종한 결과로 죄짓지 않는 그 기쁨을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작지만 내가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겠다 하면서 그걸 순종의 결단을 하시면서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기쁨들을 계속해서 맛보시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아 그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 나 죄짓지 않으면 살 수 있어, 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져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크고 거창한 거 찾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이, 그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즉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 24절을 보면 이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십니까?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 열매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죄 짓지 않는 삶인데, 근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요, 우리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번역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거해버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붙잡아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들어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포도 농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포도밭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 농굴이 어떻게 있죠? 포도밭에 가보면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위에 이제 이렇게 탁 그득히 해서 그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짓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 농굴이 땅에서 올라오면 그냥 땅에 퍼져나가도록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워서 새벽에 이슬이 떨어지는데 그 이슬이 오랫동안 포도나무에 머금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를 그대로 땅에 그냥 쭉 뻗어나게 그대로 둡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계속 그대로 펼쳐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잎사귀에 먼지가 덮이고 비가 오면 진흙이 막 튀어서 막 덮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곰팡이가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농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포도나무 줄기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나서 물을 가지고 깨끗이 다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포도를 이렇게 해서 약간 위에 뭔가 이렇게 고아주는 것들을 내서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딱 세워두고 나면 그제서야 무성하게 자라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포도 잎사귀에 덮이는 먼지나 곰팡이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고 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신다니까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징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이걸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 나단이요. 그리고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징계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제 간절한 마음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말씀 앞에 얼른 빨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해도 꾸짖으셔도 징계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질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주님이 매를 드신다라는 얘기예요. 평안하던 인생에 갑자기 힘든 상황들이 닥칩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필요하다면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수백 년 동안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발 돌이켜라, 우상을 버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이와 똑같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더러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거쳐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어떤 고난의 일들과 상황들이, 그 일들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 그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것으로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오해합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 우리 부모들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는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감정을 따라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그럴 때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면 또 우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징계한다고. 근데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질문 드릴게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는 우리 자녀분들 많이 계시지만 징계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부모의 징계를 받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징계를 받는 자녀의 마음은 힘들어요. 그런데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도 힘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옳컷 옳다쿠니 하면서 신난다 이러면서 징계하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거나 분노하거나 섭섭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가 죄짓지 않게 만드신 주님의 보호하심이더라고요. 자,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않고요, 남의 것을 탐내면서 훔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사랑하면 죄짓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갈등하시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나를 정말 주님이 구속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이거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한 가지 하세요.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 안 짓고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를 찾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래, 사랑하며 사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낮아져서 섬기는 거였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일이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안 오라고 지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짓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질문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계속 질문 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들이 적으시다라는 얘기는 오늘은 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의지로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체험, 확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폭발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귓가에 다가오셔서 육성으로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은사라고요, 은사.
그래서 이 자리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아실 텐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죠? 계속 떠올리지 않습니까? 계속 떠올리는 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안 해봤다는 표정으로 바로 참 당황스러운데, 해보셨잖아요, 다들. 안 해본 청년들은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 주간 바쁘셨어요? 한 주간 바쁘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많이 바쁘셨으니까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압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 한 구절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진짜 하루 24시간 눈코 뜰 수 없이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말씀 한 절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한 구절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력도 되시고 암송에 자신이 있으시면 두 말씀 다 암송하셔도 되고, 그게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한 말씀이라도 우리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암송하시고 그럼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시고 여러분 되뇌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이 친밀감이 되고요, 그 친밀감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반드시 이끕니다. 반드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진짜 이 마지막에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말씀 한 가지 붙잡으시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냥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죄짓지 않는 삶 삽니다. 자동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고는 있었는데 좀 방탕한 삶을 사셨대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음주가무를 즐기시면서, 그러면서도 마음 안에 별로 이렇게 가책이 없이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주가무를 즐기고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 성도님을 보면서 갑자기 그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있잖아,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네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 알아?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고 대뜸.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언니의 그 말이 이 성도님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처럼 쿵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음주가무를 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일들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건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 짓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종합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한다, 나를 신뢰해라. 그럼 내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신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을, 너희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본다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징계하시면 빨리 깨닫고 우리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믿고 있는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밝히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하시면서요, 우리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짜 잠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징계하시면 감사함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간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주님이 징계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거룩한 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차례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즘 이 찬양이 저에게 참 큰 소망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 우리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또다시 하나의 만큼 있어도 이 산을 정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일하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주를 붙잡고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